오늘은 우리 흥해제일교회 창립 120주년의 참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흥해제일교회를 가장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포항 지역에 우리와 같이 120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립월로 가면 5월 1일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전하는 데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도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기업 임원은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어느 은퇴자는 꿈요? 꿈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아이들은 저는 로봇과학자가 될래요 이러면서 두 팔을 하늘로 이렇게 활짝 펴기도 하고 마치 그 옛날 마징가 대처럼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밀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되면 꿈이 사라질까요?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공해라, 이겨라, 남보다 앞서라. 이런 요구가 우리들한테 계속 오다 보니까 꿈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요, 야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야망을 정말 우리는요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인 것이고요, 진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망은 혼자 이기려고 하는 게 야망인 것이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짜 꿈은 그래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날까,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두 꿈을 가졌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아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먹고 꿈이 자라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 하나로 다시 일어선 아이들, 시리아 난민학교 이야기입니다.
시리아는 지금도 전쟁의 상처가 깊은 나라입니다.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 명이나 또는 전부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기는커녕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절망을 배우면서 그들은 자라납니다. 이렇게 전쟁과 총성, 끊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비참한 난민촌 가운데요, 작은 학교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천막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사진에는 그 이후에 좀 이렇게 갖추어진 모습이 사진으로 나갔지만, 처음에는 허름한 천막을 하나 세워놓고 허름한 칠판에다가 앉으면 삐걱삐걱거리는 책상, 의자 몇 개 놓고 난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매일같이 난민촌을 다니면서 얘들아 얘들아 오너라, 이 천방학교로 모이거라 하면서 아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모르니까요, 너는 이름이 뭐니 하면서 이름을 듣게 되고 점차 외워가면서 나중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오는 아이들을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야? 너는 정말 소중한 친구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오기도 했고, 오라고 하니 오긴 했는데, 평소에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던 아이들, 누구 하나 안아주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경계했죠. 눈빛이 좀 부드럽지 않았죠. 얼굴도 긴장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의 눈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에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도 주고 또한 도화지도 주면서 그림을 그려봐라 하니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막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장면이 아까 사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그린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은 이 도화지에 어떤 꿈을 너희가 그렸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저요 손든 다음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될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 저는 이런 학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타 등등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중에도 어느 한 선생님의 천막으로 시작했던 그 난민촌의 학교가요, 나중에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꿈을 꽃 피우는 데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사랑이 전해지면 여러분, 꿈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다시 살아난 꿈, 어느 작은 시골교회 금요기도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 이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던 청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빌어온다면 말 그대로 빈 껍데기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프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엄마랑 같이 금요기도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입장은 금요기도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전혀 없죠.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엄마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마지못해서 엄마의 이 간절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엄마에게 끌려가지고요, 시골 교회 금요기도회에 따라갔대요.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골 교회인이 화려한 어떤 이 반주나 화려한 어떤 찬양팀의 찬양은 있을 리 만무하죠.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단순한 곡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찬양의 시간에 이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찬양에 동참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멍하니 그냥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의 이 찬양 속에 있잖아요, 울음 섞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찬양, 몇 번이고 반복되는 그 찬양의 어떤 가사가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마음, 돌같이 굳었던 이 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고 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멍하니 앉아있던 이 청년이 엎드려서 울면서 이 청년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사진처럼 말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좀 느끼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참 물어본다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청년에게 정말 들릴 듯 말 듯,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청년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말이 들려지니까요, 이 청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멈춰가는 심장을 살려야만 했던 그런 청년의 상황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청년의 가슴을요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든 것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눈물 범벅된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그날 이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부를 시작했고 꿈을 이루어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노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청년은 다시 꿈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더라. 또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라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이렇게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구덩이에 막 던져졌어요.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뭐 꿈이 아니라 이거는 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만 벌어진 거죠. 게다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좌절할 이유를 이야기하라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포기하자고 하면 포기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 끝도 없이 토해낼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한번 누구에게 원망이 있냐 물어보면 이름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사랑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성장 과정 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받은 것처럼 무한한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그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이겨내게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나중에는요, 자기를 버렸던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온 식구들을 살리는 여러분 살림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이 세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다시 꿈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마지막은 그 사랑을 먹고 꿈이 여러분 자라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또한 받은 상처가 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창립 120주를 맞이한 우리 몸된 흥의 제일교회가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방법,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왜냐하면 진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여러분 진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발목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년도 여러분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부어졌을 때 꿈을 꿀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은 따라합시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곧 사랑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구나. 그렇구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곧 사랑 충만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곧 사랑 충만을 받으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나의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채워져 가지고요 흘러 넘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없는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사 130년, 150년, 200년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요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머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흥해제일교회.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외로움이 가장 큰 이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 혼자 외로운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뭐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지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롭죠? 왜 늘 우리는 혼자인 것 같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문명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지만 그렇게 발전할수록 결국 우리는 외롭고 내 영은 너무나 공고한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역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도님은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가족은요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가족은 여러분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기쁠 때는요 가족은 같이 기뻐하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멘이 크겠죠? 가족은요,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요, 꿈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는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흥해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는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먹고 꿈을 키우는 땅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 사랑을 정말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흥해제일교회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받는 신앙생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흥해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지 1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요 더 많은 고생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2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130년, 150년, 200년 그 이후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을 심는 교회로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여러분 꿈을 꾸는 교회가 되자고요. 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든든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